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든든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남일현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민감함과 민첩함인데 저부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민감하게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 좀 드리고 민첩하게 가서 빨리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둔감해서 민첩하지 못해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첩하게 잘 인사드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민감함과 민첩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께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설교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르신들께 민감함이나 민첩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좀 몸은 민첩하지가 못하잖아요. 마음만은 민첩한데 몸은 그걸 따라가지가 못해요. 그러니 때로는 좀 답답해요. 이 찬송가 소리에, 이 피아노 소리에 잘 맞춰서 딱딱딱 맞추고 싶은데 때로는 그거조차도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있으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은 주로 성탄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렸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포인트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없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막 그렇게 공생애를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아기를 볼 때 이 아기가 메시아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 아기를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요 그냥 아기였어요. 게다가 남들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정결 예식을 할 그런 재물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만이 드리는 산불기 비둘기로 드렸던 그런 가난한 집안의 아기였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아기는 그들이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멘. 남들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민감했던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자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을 보면 그 아기를 당장 안았어요. 당장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시므온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자기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시므온은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또한 영적으로는 민첩하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38절을 보면요. 안나 선지자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기 예수를 보자 정말 그분이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38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고 나옵니다. 38절 마지막에 보는 말하느니라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녀가 그 안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안나도 영적으로 민첩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민첩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육신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냥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나이가 들어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는 더 민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힌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짧게 살펴보자면 시몬과 안나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시몬을 소개하며 25, 26, 27절에 매절 빠지지 않고 넣었던 단어가 성령입니다. 25절을 보면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몬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26절을 보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7절처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몬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그냥 집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에 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자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몸만 온 게 아니죠. 당시 성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봤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가 그를 즉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은퇴 연령이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지도자로서는요,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은퇴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은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란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역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민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경건한 삶 때문입니다. 26절을 근거로 보면요. 26절을 근거로 보면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음을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나 선지자는요, 당연히 매우 너무너무나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어떤 면에서 경건한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습니까? 37절을 보면 안나 선지자가 한 것인데 기도하고 성전을 지키고 금식하는 모습도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요, 나이에 따라 이제 체력 때문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나이 들었다고 체력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때로는 우리들이 아니죠, 어르신들을 좀 뒷방노인에 취급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쉽죠, 서운하죠. 근데 그만큼의 육신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은 떨어지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생활은요, 경건생활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건생활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젊은 아이들보다는 덜 바쁘잖아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비록 눈은 잘 안 보여서 성경 읽기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왔고 외워왔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현역 우리 목사들이 바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께 뭐 육체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뉴욕에 우리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응원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모범을 보여주실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고 민첩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어서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적으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하든 성경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씁니다. 지금도 이렇게 뉴욕을 위해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 후배 목사들 잘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고 민첩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들과 보화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경건생활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더 경건생활에 힘쓰고 다음 원래 때 조금만 더 어르신들 많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뉴욕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성전에 들어간 것이겠지만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음을 알려주고요. 37절에도 나온 것처럼 안나는 아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이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성전에서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만나 주시죠.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저 몸만 교회당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아멘. 정말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소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민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통제도 받아야죠. 아멘. 경건 생활에도 힘써야죠. 아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했던 치여. 시몬과 안나가 누렸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아멘. 그날 그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쨌건 잠깐이라도 본 사람들은 시몬과 안나 외에도 너무나 많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오직 시몬과 안나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고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에 아주 좋게 기록된 것도 그들이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시몬 또 안나에게서는 대강 과거였다는 걸 알지만 그들의 젊은 시절은 모르지만 그들의 마지막 노후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영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께 제가 앞으로도 몸이 민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하고 민첩한 어르신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정말로 영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으로 사명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특별히 뉴욕을 위해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나중에 후대 목사들에게 정말 후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어른들이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했던 어른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다 보니 육신적인 민감함과 민첩함은 많이 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민감함과 민첩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서럽고 아쉽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 그래서 남들 바라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잘 따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민첩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경건 생활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여 뉴욕을 위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 뉴욕 땅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도 또한 육체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하나님 안에서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척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